말씀께서 12절, 16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인생은 몇 번일까요? 인생은 딱 한 번뿐이죠. 그래서 하루하루가 연습이 아닌 실전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나쁜 것도 있는데 지지고 볶고 힘들고 어렵고 살아가는 인생이 한 번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아, 이 고생도 이렇게 한 번만 살면 되는구나. 하지만 좋은 것도 한 번뿐이라는 거죠. 좋아도 100년이고 싫어도 10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만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행복의 척도인 것 같습니다. 한동안 TV에서 황수남 박사님도 그렇고 신바람 전도사라고 해서 굉장히 어떤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응원하고 복돋아준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아라,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하시는 분도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르칠 때는 본인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했지만 본인의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을까. 또 여자 한 분도 계셔요. 그 신바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그분은 자기가 안고 있는 난치성 질환 때문에 부부가 같이 함께 자살을 하셨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겉표면에 드러나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가졌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가진 건 없지만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가졌어도 100년이고요. 적게 가졌어도 100년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고생도 100년이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도 100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다음번에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두 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래서 유행하는 게 뭐지요? 힐링이죠. 여기서도 힐링, 저기서도 힐링이에요. 사실 얼마 전까지는 힐링이 아니었어요. 얼마 전까지는 뭐였냐면 비전이었습니다. 그죠? 얼마 전까지 비전이에요. 꿈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막 기록해야 된다고 그러고 저희도 뭐 버킷리스트 같은 거 막 제가 작성하라고 숙제도 내드렸지만 종이에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 짐 캐리가 백수 건달일 때 아무것도 없는 백수일 때에 헐리우드가 마주보고 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고물차 위에 올라가서 그랬답니다. 백지수표 위에다 자기에게 나는 이 돈으로 나를 캐스팅하게 만들겠다면서 자기가 얼마 액수를 적었대요. 몇백만 달러를 적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가슴에 품었대요. 그러고 났는데 몇 년 후에 정말로 그 짐 캐리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전 세계적으로 뜨는 유명한 배우가 됐어요. 지금도 굉장히 인지도가 있고 지금도 굉장히 명성이 있는 배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끄집어낸 게 뭐냐면 기록해라. 꿈을 기록해라. 그래서 막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사명 선언문, 비전 선언문 해가지고 비전이라는 얘기를 무지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비전을 쫓아서 꿈을 쫓아 살다 보니까 삶이 굉장히 건조해졌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삶이 금방 지치고 갑자기 자살자들이 늘어나면서 언제부턴가 뭐로 바뀌었어요? 힐링으로 바뀐 거예요. 아, 꿈을 쫓아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무엇을 목표를 갖고 설정하고 사는 건 굉장히 좋고 긍정적이지만 그 꿈을 살아가면서 현재를 놓치고 나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면 문제가 있구나 해서 나온 게 힐링이에요. 언제일지 모르는 내일을 위해서 지금이라는 시간이 희생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나온 힐링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힐링이 필요하겠습니까? 삶이 공방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에마다 뭐가 있냐면 우리 교회에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 그 치료하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받은 영혼이 치료함 받고요. 병든 영혼도 치료함을 받고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이런 치료하심과 힐링이 우리 물대동산교회에 가득하기를 모임 때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친 경쟁이에요. 힘에 붙이는 과부하. 최선을 다하는데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육상 경기를 보면
흑인 선수들은 엄청 빠르잖아요. 아시아계통 선수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시도를 해도 천부적인 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힘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에 붙이는 거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혹은 위로 나아가는 것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멈춰서 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차가 서버렸습니다. 방법이 없더라고요. 덜컥하고 섰는데 방법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멈춰서야지. 그 차 끌고 갑니까? 안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차도 수리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들어요? 돈도 들어요. 그리고 당분간은 불편을 감수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새 차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다시 한번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멈춰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것이 성경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안식일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에겐 별도의 힐링이 필요치 않은 것이 6일 동안 너의 일을 힘써 행하고요. 여러분의 삶은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뭘 얻어야 돼요? 안식을 얻는 게 뭐예요? 힐링이에요. 치료고요. 회복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안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까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일, 다음 한 주, 이번 주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 시간은 멈추는 시간이고요. 이 시간은 수리받는 시간이고, 이 시간은 고침을 받는 시간이고, 이 시간은 공급받는 시간인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주유소에서 주유하던 폭발을 했어요. 아내가 옆에 탔는데, 그 남자가 그 폭발한 차에 들어가가지고 아내를 끄집어 나오는 게 뉴스 헤어투팩에 나왔어요. 근데 그 차가 왜 터졌는가? 그 주유 중에 뭐라고 써있죠? 주유소 가면 주유 중 엔진 정지라고 써있잖아요. 근데 여자분이 시동을 꽉 켰나봐요. 이게 스파크가 탁 터지면서 차가 팍 터진 거예요. 여러분, 주유 중에 엔진 정지입니다. 은혜를 사모할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근심도 멈추시고요. 여러분의 계산도 멈추시고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분주함도 멈춰줘야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터져버려요. 터져버려요. 힐링의 시작은 뭡니까? 멈춤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님이 책을 썼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멈춰야. 성경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안식에 대해 성경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아마 그 책, 스님이 썼으니까 안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스님이 참 웃기더라고요. 그 스님이 그 성당에 가서 이렇게 합장을 해요. 왜 이렇게 하냐면 자기는 이런 종교적인 공간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왜냐하면 불교는 사실은 불교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저는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를 스님도 그 공간 안에서 거룩함을 느끼는데 그리스도인 우리는 왜 이 성전 안에서 거룩함을 못 느끼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성수할 때에 그 거룩함을 맛보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킷리스트 하신 분만 손 들어보시겠어요? 참 몇 명 안 되는 성도님들 진짜 말 안 듣죠. 소고리 연습을 하려고 하였으나 다들 불만이 쇄도해서 숙제로 바뀌었는데 아무도 안 했어요.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설정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목표를 설정하시고 목표를 따라갈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꼭 한 번 해봤으면 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꼭 한 번 해보고 싶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사님 꼭 한 번 해보고 싶은 게 뭐예요? 인생 동안 없어요? 우리 급 선생님 꼭 한 번 해보고 싶은 거 지금까지 해왔던 사회복지. 사회복지를 그걸 좀 더 구체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희미하게 저는 이제 예전에 우스갯소리 무슨 얘기냐면 와이키키 해변 전도를 하겠다. 어렸을 때는 그래서 흔히 얘기로 비키니 전도를 한번 해보고 싶다.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휴양지인데 휴양지이기 때문에 복음의 영역이 없어요. 왜? 편하고 좋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복음이 없을 수 없다. 사실은 놀고 싶어가지고요. 구체화하는 거예요. 목표를. 그래야 그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주도를 가겠습니다. 제주도 가는 게 꿈이에요. 제주도 어디? 언제? 점점 구체화를 해야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번 해봤으면 하는 리스트를 한번 뽑아보세요. 그 소원들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어서 여러분은 채찍질하고 지쳐있는 여러분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원천이 되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의 영처럼 큰 소원이든지
따뜻한 밥 한 끼 같은 소소한 것들이든지 여러분의 존재가 의미가 있어지기 위해서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을 길게는 10년, 짧게는 올해, 더 짧게는 오늘 한 달, 더 짧게는 오늘 하루 이루고 싶은 소원들 몇 가지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소원과 여러분이 그 인생의 꿈이 절대 목표나 그것이 인생의 종착역은 아닐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세계여행이 내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예배 안 드려도 돼요. 뭐 해야 돼요? 세계여행 해야 되니까 뭐예요? 돈 벌러 가야 돼요. 돈 벌러. 예전에 비전경매라는 걸 한 적이 있었어요. 학생들 데리고. 그랬더니 거기 뭐냐면 전신성형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신성형이 목표인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의학적으로 가능해졌어요. 지금 케이블 TV에서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전신성형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되게 못생긴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변신돼 갖고 왔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뭘까요? 바꿔서 뭘 하겠냐는 거예요. 그죠? 바뀌어서 뭘 하겠냐는 거죠. 세계여행. 그럼 그 세계여행을 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 그게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매도 맞고요, 굶주림에도 처하기도 했고요, 무시와 멸시를 당했어요. 가장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바라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지금 옥중에 갇혀서도 이런 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옥중에 갇혀서 나를 꺼내주기 위해서 기도해라고, 이런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뭘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201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최종 목표는 모든 과정들을 지나 결국 이루고자 하는 것이 구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가고자 하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누군가의 구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나만 배부르고 나만 유명해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나의 구원과 내 가족과 내 이웃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들, 그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을 잃는다면 이제까지 얻고 소유한 모든 것이 헛것이 된다고 얘기하죠.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수고와 여러분이 해왔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그 구원을 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 더 확실해지고 선명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구원의 여정이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여행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여행이 힘들어요. 오늘도 눈썰 매장 가잖아요. 저도 한 번 딸이에요. 왜냐면 예배 드려야 되니까 정장 입었죠. 눈썰 매장 가서 옷을 갈아입으니까 신발인가 다 싸갖고 왔어요. 근데 여기에 만약 1박이 추가가 되잖아요. 그럼 밥 먹어야 되잖아요. 사 먹는 게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거기 막 브루스타부터 시작해서 아이스박스 막 하려면 차가 모자라요. 차가 모자라요. 거기에 막 요즘 유행하는 텐트까지 싣고 다니잖아요. 그럼 여행이 쉬려고 가는데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더 피곤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내 인생이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내가 쉼을 얻어야 되고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내 삶이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하고 싶은 일 때문에 내 삶이 더 공고해지고 내 삶이 더 피곤해지고 내 삶이 참 더 불편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좋은 장소를 가더라도 가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과 다투고 싸운다면 그게 재밌겠습니까? 전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우상교회 여름 수련회가 너무나 생각이 나요. 그놈 옥수수 따기 때문에 2박 3일 참 은혜로웠거든요. 아침에 목사님이 갑자기 밥도 안 주더니 막 차 타라 그래가지고 막 일단 가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막 옥수수 딴다고, 옥수수밭 예약했다고 옥수수 딴다고. 아무도 옥수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침밥도 안 주고 출발한 거예요. 막 오줌 싼다고 난리가 나니까 차 섰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화장실은 적은데 말고 막 차 늦게 탄다고 막 소리 지르시고 막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바다 떠난 애가 다 떨어진 거예요. 더 웃긴 건 도착을 했는데 옥수수밭이 없어졌어요. 다 갈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멘붕, 성도들도 멘붕. 이게 무슨 쉼이고 무슨 여행이냐는 거예요. 가지고 옥수수 못 따면 어때요? 안 그래요? 그냥 파는 옥수수 강원도에 많잖아요. 그냥 사 먹으면 되지. 그 따는 게 뭐 중요하다고 태어나서 옥수수 한 번도 못 따보는 사람처럼.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여행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사실 그렇게 알았어요. 더 억울한 건 뭐냐면 밤바다 얼마나 보고 싶어요. 우리 학생 청년들이. 밤에는 저기 외출 금지입니다. 우리 권사님과 그 어른들 일에는 몰래 나갔다 오시죠. 그럼 저는 학생 청년들을 감시를 해야 돼요. 나가면 안 돼. 마치 나가면 다 지옥 가는 것처럼. 바닷가 앞에서 쳐서 파도 소리 들리는데 바다를 못 보게 해요. 무슨 이게 여행이에요. 그렇잖아요. 너무 자유하고 너무 룰이 없어도 문제지만 너무 룰이 없어서 그래갖고 어느 날부터인가 수련회가 저는 자유해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바닷가 가서 철썩철썩 하는데 체조해야 된다고 막 30분 체조하고 레크레이션 해야 되고 레크레이션 해야 되고 가족끼리 여행 갔는데 자 여러분 레크레이션 하겠습니다. 꼬리 잡기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우리 연주자매님하고 우리 지혜자매님 저랑 수련회 해봤죠. 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냥 노는 거예요. 놀아도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여러분 2박 3일 동안 학생들 데려가서 성경 통독, 신약 통독하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우리는 아침 먹고 성경 읽고 점심 먹고 성경 읽고 저녁 먹고 성경 읽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는 전사님이랑 이신환 전사님이랑 학생부로 했는데 학생들이 하고 싶은 거 사실 다 했어요. 그죠?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우리도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프로그램을 빡빡하게 짜갖고 나간 다음에 아들과 협상을 하는 거죠. 이거 읽으면 이거 안 할게. 이거 그 아이들이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갔더니 부모님들이 물어보는 거야. 네 2박 3일 동안 뭐 했는데? 성경 읽고 왔는데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할렐루야. 놀 거 다 놀았어요. 아이들 막 여러분 봐서 대전 쪽으로 수련회를 가서 오는 날 대천에 가서 연을 날리고 왔어요. 그렇게 2박 3일을 보냈는데 신약성경 몇 권 빼놓고 다 읽고 왔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인생의 여행이든 삶의 여행이든 간에 막 얽매여갖고 빨리 다 가야 돼. 막 무슨 크게 누가 뒤쫓아오는 것처럼 하는 건 즐겁지가 않아요. 왜 여행 가요? 쉬려고 가고 즐거우려고 가야 되는데 가면서 스트레스 오면서 스트레스. 가는 대로 가다 못 가면 돌아서 가고 그렇게 쉬엄쉬엄 가는 길. 제가 신혼여행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외국 사람이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큰 개 있잖아요. 골드 리트리버가 태국에 있는 바닷가를 막 뛰어다녔어요.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저 사람은 아침에 와가지고 오후까지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왜냐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길어야 4박 5일, 3박 5일, 좀 더 길면 일주일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15박 16일 이렇게 온대요. 휴가를 길게 한 달. 그러니까 거기서 충분히 생활을 하고 온대요. 충분히. 근데 우리나라는 4박 5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나는 게 보고차 타고 돌아다니는 것밖에 없고 코끼리 잠깐 보고 원숭이 조금 보고 마사지 조금 하고 다 하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갔다 오면 더 힘들어요. 외국 사람들은 쉼이 돼요. 충분히. 전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독일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뭘 썼냐면 이 사람이 2달 동안 휴가를 낸 거예요. 애들 학교 휴학시키고 가족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사하라 횡단을 들어갔어요. 사하라가 어딘 줄 알아요? 사막인 거예요. 가이드 1명이랑 텐트 짊어지고 가족 4명이 가이드까지 5명 보면서 텐트를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2달 동안 아이들과 대화한 것들을 책으로 썼어요. 그 2달 동안 있었던 걸 책을 썼는데 이게 그 독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쉬는 거 여행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같은 거 같은 데도 24시간이고요. 70여 강건은 80, 오래 살아도 100살이에요. 그렇게 분주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외에 더해지면 감사한 거고요. 부족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하다고 해서 불편하지 않아요. 구원을 이루는데 불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구원이 훼손이 돼요. 믿음이 흠집이 난다는 거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가족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자존감이 세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는 것, 여러분이 직장을 구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 어떤 문화를 즐기고 어떤 것을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구원을 가로막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레스트에 올라가는 사람 짐이 어떻습니까? 몇 날을 그곳에 있는데 짐이 사실은 간소합니다. 집 끌고 올라갈 수 있겠어요?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사람이 다이아만 지키겠습니까? 안 껴요. 얼어붙지 않을 만한 것만 갖고 딱 올라가는 거예요. 손에 들어야 돼, 지팡이. 간단한 거, 최소한의 것만 갖고 올라가죠. 근데 우리는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것도 챙겨놓고 저것도 챙겨놓고 짐이 빵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진 자들아, 짐진 자들아. 여러분의 소유가 구원의 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덜어낼 수 있길 바라요. 덜어내셔야 해요. 무엇이든 여러분이 갖고자 하는 것, 여러분이 누리고자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데 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에 가는데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힘이 들고, 그것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고되고,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무게 때문에 지쳐 쓰러집니다. 완주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이고 하고 싶은 일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 여정의 사명, 그 꿈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조금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제 친구가 컴퓨터 가게를 하는데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상담을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는 거의 장사에 대한 욕구가 없거든요. 근데 애가 엄마를 얼마나 엄마 컴퓨터를 사주면 공부 열심히 할게요. 막 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공부 열심히 한다니까 왔어요. 그때 당시 컴퓨터가 싼 것도 아니고 천천히 얘기했는데 엄마가 상담을 하다가 그 친구가 그한테 그랬어요. 진짜 공부할 거야?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그 애들 진짜 공부해. 진짜 네가 공부하는데 컴퓨터가 뭐가 필요한데? 네가 레포트를 쓰니? 네가 인터넷을 해야 하니? 요즘에는 필요한데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가 결국 뭐예요? 오락이에요. 게임을. 그래서 그 친구가 컴퓨터 장사하는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 공부하는데 컴퓨터는 해가 되면 해가 되지 전혀 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고 싶죠. 내보냈어요. 결국 그 친구는 컴퓨터 가게 문을 닫고 말았어요. 팔지를 못했으니까. 안 팔려고 하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지 있었으면 좋겠지요. 있으면 좋고 편리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에 꼭 필요한 것인지, 내 가족을 구원시키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내 친구들을 구원시키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현이 엄마가 하는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알아요? 제가 제일 들어가는 말. 저는 제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막 이제 얘기를 해요. 있었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참 돕게 딱 해요. 저는 그 한 글자가 너무 무서워요. 그럼 그 사람 말에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요. 정말 이게 나한테 필요한가? 나에게 있어야 하는가? 사실은 기분이거든요. 정말로 그때는 내가 체면에 걸린 것 같아서 꼭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물질과 여러분이 구하는 권세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명예가 구원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구하는 복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하는 복이 터무니없이 구원과 상관이 없고 여러분이 구하는 그것이 구원에 절대로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준다는 거죠. 그 복이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구원을 가로막는 것이라면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복은 구원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과 그 확신에 도와줘야 하는 것이지,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가지고 그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삶에 적절히 여호와 이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것이지, 그 구원에 필요한 것 외에 덧붙여지는 건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더 힘들고 고단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지금도 마음에 듭니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했을 때에 가난한 청년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쫓았을 거예요. 주님. 근데 그 친구가 뭐예요? 그 청년이 뭐가 많음으로? 소유가 많음으로 모하면서 근심하며 떠났다 그랬어요. 그 소유가 그때는 좋은 것 같고 그것이 본인에게 안정인 것 같고 그것이 본인의 평안일 줄 알았는데 그것이 주님 말씀을 따르는 것에 근심거리가 되더라는 거죠. 짐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4년 물론 여전히 필요한 것이 있을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가지고 싶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들보다 구원보다 우선순위
앞에 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구원인 것을 명심하고요. 그 구원을 시작으로 구원이 이루어 가져가는 여정 동안 복이 더해져서 마음껏 베풀고 나누어주는 삶, 누구에게도 인색하지 않은 삶,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면서 때로는 적절한 스릴과 극적인 드라마가 어우러지는 복된 인생, 지루하지 않은 그런 인생,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추구하는 내 기도 제목이 정돈될 수 있게 하셔서 구원이 아닌 것은 추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